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도판, 종교판, 철학판을 헤매면서 소위 말하는 그 깨달음을 찾고 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깨달음은 도무지 있지가 않았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서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없었고요. 깨달은 사람이 된 듯 했지만 곧바로 다시 깨닫지 못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 선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1분기 길에 접어든 이후에는 이제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진짜 깨달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100%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진정한 체험이다. 비일상적이고 소위 말하는 그 비범한 그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유치원, 어린아이, 재롱잔치, 좋게 이야기하면 재롱잔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지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이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의 공포를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깨달음 체험은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가리면, 예를 들어 일상적인 평범함이 아닌 비일상적인 비범한 체험 이렇게 가려버리면 이미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은 온전히 100%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장처나 어처나기 때문에 이미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온전히 체험하는 것, 이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진정한 깨달음 체험이라 하는데, 가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리지 않을 수 있느냐? 단막정애라 했잖아요.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리지 않는다는 개인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를 열면 자연히 들리듯이 이 제1분기 지혜가 귀로 들어와서 가슴에 내려앉을 때, 그때 가리지 않고 저절로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특히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죠.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려 하는데, 아니 삶이 있으면 당연히 죽음이 있죠. 죽음이 있으면 또 삶이 있고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일심동체 커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체험한다, 온전한 깨달음이다 이 말은 죽음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분명히 알므로써 1분기 지혜가 두드러지게 되는데, 2분기의 이 특징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이든 사후심판이든 지옥 천당 이론이든 뭐 사후세계든 윤회든 간에, 윤회 역시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개인 대중의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이 도판, 종교판을 포함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장사, 비즈니스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참으로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등을 돌리고요. 소위 말하는 이 진실 탐구, 의식 탐구의 길에 등을 돌리고 그저 물질주의적인, 그리고 고통과 공포를 어차피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99.9%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축제가 되고 즐거움과 기쁨의 장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참으로 슬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슬픔의 연극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혹은 급격하게 뭔가를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겠죠. 이 의식 자체가요.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고통과 공포가 문제가 안 되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제 고통과 공포 때문에, 특히 죽음에 대한 고통과 공포 때문에 아우성을 치니까요. 그렇다면 제1분기 지혜의 길이 알뜰살뜰하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리지 않고 온전하게 체험한다. 특히 삶뿐만 아니라 죽음을, 특히 죽음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축제와 사랑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공포 비즈니스가 아닌 그러한 프레임과 가스라이팅을 이제는 멀리하고, 그러니까 벗어나고, 우물 안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벗어나고 이 사랑과 즐거움의 의식 생명 축제를 즐기는 전제는 가리지 않고 체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1분기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되고요. 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착함과 초심을 가지지 않는 한 100번 도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인가받고 깨달음 체험을 했다고, 에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거 하면 착함과 초심이 오히려 사라지고 교만한 귀신이 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죠. 교만한 귀신이 되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은 삶과 죽음에 있어서 이 애쓰지 않는, 애씀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미리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이 모든 것이 축제인 줄 알았더라면 더욱 알뜰살뜰하게 체험하고 누렸을 것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적에 봄인 줄 알았더라면, 그 봄을 그 봄을 가리지 않고 100% 온전하게 경험할 것을, 진적의 사랑인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랑을 100% 온전히 체험할 것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분기 지혜의 길은 참으로 신비롭다. 이 지혜를 이해하는 순간 지나간 과거의 모든 고통이 축제로 바뀐다. 사랑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슨 깨달음 체험,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수단이었지.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 삶, 그리고 죽음이 중요합니다. 삶이라 하면 죽음이 당연히 포함돼요. 웰빙 안에는 웰다잉이 당연히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삶과 죽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운다 이 말이죠?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이것만을 우리는 오직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과 지혜를 왜 찾느냐?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를 이 고통 비즈니스에 많이 우리가 속았잖아요. 도판, 종교판, 철학, 형이상학, 신비주의 등등의 이 기성 거대 조직에 의한 이 죽음 공포 비즈니스에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속은 거죠. 자기 스스로. 이 인류 문화와 문명, 개인에 기반한 이 인류 문화와 문명이 주는 공포와 고통에 여태까지 속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과 죽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길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개인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개인적 사랑이라면 반드시 정오가 포함되죠. 정오를 버리고 오직 사랑,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한 사랑이다. 다른 말로 자유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고통과 공포로 점철되지 않고 자유와 평안의 축제임을 알면 이 사랑은 저절로 피어나요. 이것은 꽃과 같아요. 꽃이 억지로 피어나지 않잖아요. 저절로 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와 평안으로 가득 채우길 원한다 이 말은 사랑으로 꽃 피어남을, 사랑의 꽃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된다. 사랑은 뭐냐? 애쓰지 않는, 억지가 아닌, 애쓰지 않고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우리는 오직 이것을 원하는 거지, 다른 무슨 깨달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거 하려면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이 계급과 차별을 두는 그런 데 가야 됩니다. 전혀 이 자유 채널과 카페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 유치원 재롱잔치 젖먹이 옹알이 하는 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라는 이 사랑과 자유와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성각선연의 정확한 가리킴, 이 정견, 즉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1분기 지혜의 길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사 해방의 열쇠다.
생사해방의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해방의 보물이고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공개된 비밀이고요. 이것은 기억 버튼이다 이 말이죠. 기억 버튼이다. 자, 이 세계는 무엇이냐? 이 세계는 무엇이냐?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우리는 뭐라 하고 있습니까?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 스피커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과거에 오랜 고대의 비밀 전승에 의해서 이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라 되어 있고요. 혹은 일심이라 되어 있고 반야지혜라 했고요. 반야바라밀다,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 했는데 이것이 그냥 현대적 용어로 번역하면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고요. 이것은 의식의 위치와 개수다. 이 의식의 위치와 개수는 우리 자유 채널과 카페에 고유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다. 지금 현대 세계에서 의식 탐구의 아주 활발한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마치 과거 2000년, 2500년 전에 이 대성운동, 즉 브라만, 우파니샤드, 베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불교 운동과 또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리스도 운동처럼 현대에서는 이 의식 탐구의 도도한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현대에 흐르고 있는데 이 흐름을 우리 자유 채널과 카페가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다. 자유 채널과 카페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도반번님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유치원, 어린 아이, 재롱잔치, 옹알이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현대의 의식 탐구의 선도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이 단일 의식의 베타 테스트에서 최첨단의 이 선구자들이 된다. 파이오니어가 된다 이 말이죠. 파이오니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이게 일반 추상적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보자 이 말이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 도대체 왜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지치지도 않고 3년, 4년을 어떻게 그렇게 스피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위치와 개수는 다른 말로 뭐다? 단일 의식 일심. 그러니까 옛 성각들도 그랬잖아요. 불도에 들어가는 것은, 즉 생사를 초월하는 생사해탈은 일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단일 의식을 아는 것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죠? 의식의 위치와 개수는 놀랍게도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이것은 비약이나 양자도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위치와 개수를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신비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신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이토록 신비였다 이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도 뺄 것 없이 우리의 일상 전체가, 그래서 온전히 가리지 말고 100% 이제는 체험할 수 있고요. 자유와 평안이 오기 때문에 사랑의 꽃이 피지, 사랑의 꽃이 피어서 자유와 평안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도판 종교판에 보면 기독교 계통이 아니면 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이 단어, 사랑이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 매우 혐오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이 스피커 역시 도판을 20년, 30년 헤맬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이 1분기 지혜를 접한 이후에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평안의 다른 말이 곧 사랑이고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죽기 전에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죽기 전에 죽기 싫은 분들은 단일의식, 일심 여기에 대한 지금 강의를 일체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속히 이전의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여튼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오직 뭐 하는 데다? 죽기 전에 죽는 데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작 죽음이 없어지고요. 죽기 전에 이미 죽어 있는데 죽음이 있겠습니까? 즉 살아 있을 때 삶과 동시에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음과 동시에 죽어 있기 때문에, 즉 I am the body에서 I am the body.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파라미타, 즉 피안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 보니까 차 안 역시 전체적인 피안 안에 본래 있었다. 그러니까 the body는 죽음이고요. I am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은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는 거다. 의식의 위치와 개수는 그만큼 그냥 우리가 3년간 흘려들일 수 있는데,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것을 귀를 열어 듣는다는 것은 뭐다? 죽기 전에 죽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를 기묘한 자유와 기묘한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기묘한 자유와 기묘한 마음의 평안이 온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이유를 몰라요. 개인은 스스로 이유를 몰라요. 이 단일 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물이라 하고 공개된 비밀이라 하고 기억 버튼이라 하는데요. 자,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죽기 전에 죽는 것은 또 무엇이냐? 죽기 전에 죽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판서를 하고 있느냐?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원하는 것,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지금 도판에 들어와서 좀 지내다 보면 어느덧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거를 똑같이 원하고 있어요. 그냥 생존과 번식이죠. 그래서 이게 초심이 자꾸 사라지니까 이게 자꾸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논리 구조적이다 이 말이죠. 첫째, 우리가 오직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원하는 게 확실히 됐다면 둘째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알았어요? 단일 의식이다. 그러면 의식의 위치와 개수,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얘기예요. 셋째, 자, 1, 2, 3. 죽기 전에 죽는다. 죽기 전에 죽는다는 것은 그러면 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죽기 전에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뭐 관을 짜가지고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까? 뭐 아니면 뭐 어느 분 말 맞다나 사이키델릭한 그런 수단에 의해서 무슨 체험을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알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아니 우리라 하지 말고요. 나의 이 I am 할 때 I는 오직 하나예요. 1인칭이 아닙니다. I am the body 할 때 I는 1인칭이 아니에요. 모든 총칭입니다. 1인칭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1인칭 아니고 총칭이다. 총칭이고 단일칭이다 이 말이죠. 전체를 다 칭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총칭이다 이 말이에요. I 할 때. 왜냐하면 I밖에 없고 I는 M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의, 우리 모두죠. 나의 생물, 무생물 다 포함합니다. 나의 영혼과 의식과 정신과 마음과 영이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에 있지도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진정한 체험이고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기 전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차피 그러니까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수심결부터 처음부터 정시청, 요즘 정주행이라 하죠. 정주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좀 오해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은 영혼이 밖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뭐 체외 이탈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위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이 안에 오히려 이 안에 얘도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얘가 들어있지 얘 안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게 참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아주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스피커 성능을 최고도로 항상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더욱 선명하게, 더욱 예리하게 이걸 분별해 내기 위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1. 우리가 원하는 것 확정하고요. 그 방법을 확정하고요.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요.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의 실현 수단을 확정하고요. 그래서 어떤 수행 공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론 이 채널과 카페가 좀 더 방대해진다면 여러 가지 방편이 신속한 방편을 쓸 수는 있어요. 고대에서 이 비밀 입문식에 행해졌던 그러한 방편을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지금 대중적이다 이 말이에요. 대중적이기 때문에 그게 걸맞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각의 가리킴이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일심반야 단일 의식이다. 즉 의식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는 살아있을 때 이미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육체를 운용하고 있을 때, 육체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I am the body잖아요. 지금 이때에 나라는 의식 느낌은 the body에서 오는 게 아니고 I am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I am은 the body가 있건 없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the body가 살아있을 때 이미 I am, 우리는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다 이 말은 이제는 죽음을 우리가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이 그러니까 I am 의식 상태다 이 말이죠. 아스트랄, 멘탈, 그 다음에 이 단일 의식,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서 죽어 있다. 이 말은 진정한 생명 안에 임시적인 생명 표현 수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I am the body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다?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세요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자유 채널 시그니처 무빙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네 번째가 완성됐고요. 자, 1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4번까지 왔는데 왜 이랬어요? 오직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사랑의 꽃으로 가득 채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1번을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이든 6번이든 다시 1번으로 반드시 그런 결론이 나오겠죠. 마치 법성계, 화엄일성 법계도가 시작점이 출발점이 끝지점이고요. 끝지점이 동시에 출발 지점이 되듯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영원히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지, 동료, 애인 안에서 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사랑과 미움, 그리고 이 다툼과 평화가, 전쟁과 평화가 늘 이어지는 이 고통이 영원할 줄 알았건만 어느덧 그것 전쟁과 평화 그대로인 채로 비로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폭삭 속았수다가 비로소 싹트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2, 3, 4를 거치기 전에는 여전히 지금 개인적인 우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랑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랑이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무의진인 도반님처럼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데 왜 바뀌는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전에 막 애쓰고 노력할 때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오히려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단지 1분기 포인팅을 그저 수용했달까 납득했달까 착함과 초심으로 그냥 납득했을 뿐인데 사랑이 싹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무슨 허허 웃으면서 다 사랑한다가 아니고요. 전쟁과 평화, 사랑,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단막 정해라 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야말로 진짜 죽으면 되지. 그거 아니라고요. 사랑과 평화, 전쟁과 평화, 좋아함과 싫어함을 그대로 두고요. 이 전체가 사랑으로 껴안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폭삭 속았수다라니까. 아니 가리면 살만 우리가 사랑하지 죽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거 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꾸 어떤 때는 좋아했다가 어떤 때는 싫어하니까 미치려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삶과 죽음, 즉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 화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찬란하게 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란하게 지는 것도 포함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이 사랑이 비로소 꽃핀다 이 말은 지나간 모든 좋아함과 싫어함, 현재 일어나는 모든 좋아함과 싫어함, 미래에 일어날 모든 좋아함과 싫어함, 이 전체가 하나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이구나, 단일의식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6번 화음, 하느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다. 6은 곧 뭐다? 등식을 표현해서 1번이다 이 말이에요. 6번이 곧 1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 2, 3, 4, 5를 거쳐서 6으로 왔더니 6이 1번이더라. 이래서 이론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오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란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몸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은 뭐예요? 성각선연의 포인팅, 가리킴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중하게 가슴에 간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도마복음 109절이 되겠습니다. 도마복음 109절. 지금 도마복음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왕국은 자신의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숨겨진 보물이 뭐죠? 공개된 비밀이죠. 공개된 비밀이고 생사해방의 보물이고요. 기억 버튼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망각 버튼인 동시에 기억 버튼. 즉 생사고통과 공포를 경험하는 버튼인 동시에 생사고통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버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밭에 숨겨진 보물. 모르죠. 우리 호주머니 안에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보물 활용법이에요. 4번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갑자기 109절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도마복음 114개 구절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것은 뭐 109절을 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기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114개 구절 전체가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지혜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지혜니까 안 봐도 뻔하다 이 말이에요. 왕국은 자신의 밭에 숨겨진 보물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 즉 우리가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걸을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알게 됩니까? 1분기 지혜의 길을 걸게 되면 내 밭에 본래 보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아들이 밭을 물려받았다. 아들도 보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 About the treasure. 보물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는 물려받은 밭을 팔았다. 그리고 밭을 산 사람이 쟁기질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주 1분기 지혜에 걸맞게 109절을 도마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2분기 개인 대중에게 이 지혜 말씀이 넘어가면 어떻게 왜곡되느냐 아주 간악하게 사기꾼처럼 왜곡됩니다. 마태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109절에는 자기 밭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밭 주인이 죽고 그 아들 역시 물려받았는데 아들도 모르고 있는데 모르는 상태로 밭을 팔았어요. 즉 그 밭을 산 사람도 보물이 있는 줄 몰랐는데 밭을 산 이후에 쟁기질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 복음에는 이게 완전 이게 도둑 아닙니까? 남의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밭 임자에게 당신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뭐 그걸 캐서 당신이 가지든가 아니면 같이 나도 발견한 사람이니까 발견한 사람 몫을 주든가 이렇게 평화와 공존할 생각은 안 하고 밭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 거죠.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사채를 쓰거나 뭐 어쨌든 왜냐하면 그 밭을 사면 그 밭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밭주인에게 얘기도 안 하고 그 밭을 파시오 해가지고 아마 보물 값은 빼고 샀겠죠. 그 밭을 샀다. 이러고 끝이 나요? 그럼 만약에 그 밭을 판 사람은 나중에 자기 밭에 보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 보물값까지 다 쳐서 이 토지 대금을 매매 계약을 했다면 모르되 아마 보물값은 뺐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물값을 빼고 자기가 속고 팔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간복음은 개인 대중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이게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경전 성경에 들어갈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109절 본래 오리지널 말씀처럼 1분기 지혜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속이는 게 아니고 이거와 같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분기 지혜를 가리키는 성각 선현을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 성각 선현을 발견했다는 것은 자기 호주머니 안에 이 기억 버튼, 자기 호주머니 안에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말은 이 지혜 가리킴, 이 지혜 포인팅을 보다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생존과 번식의 최소한의 수단만 확보하고 나머지 모든 에너지는 이 1분기 지혜의 길을 걷는 데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즉 제1로 여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삶과 죽음을 관통한 사랑을 원하거든요. 이것을 제1번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밭을 샀다 이 말은 이 제1분기 지혜, 즉 우리의 삶과 죽음, 생사해방의 보물을 얻는 것을 제1번으로 둔다. 왜냐? 아니 이게 당연히 1번이 돼야죠. 나머지는 뭐 아니 아무리 뭐 그 육체적으로 잘 살아본들 어차피 100년 뭐 200년을 살 겁니까? 300년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좀 오래 가는 것에 투자를 해야죠. 그런 얘기고요. 이 마태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뭐 올바른 해석이 되겠지만 여기 적힌 대로만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고요. 오히려 109절의 말이 오리지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밭을 산 사람도 살 때는 보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밭을 이제 열심히 갈았죠. 갈았다 이 말.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줄 몰랐다 이 말은 최초의 밭 주인과 그걸 물려받은 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즉 제1분기 지혜 가리킴에 귀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산 사람은 제1분기 지혜 가리킴에 귀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쟁기질을 했다 이 말은.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뭐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잖아요. 즉 착함과 초심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쟁기질을 했다 이 말은 착함과 초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착함과 초심이 있어야만 이 단일 의식으로부터 죽기 전에 죽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그냥 구두선에 불과해요. 자, 밭을 산 사람이 쟁기질 하다가 이 말은 초심과
착함으로써 이 보물에 대해서 귀를 열었다. 그래서 보물을 발견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발견한 이후에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 보물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제 이 소명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이제 1분기 이 지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즐거우니까요. 이 상과 자기 자신이 치유됐다면 이제 같은 인간이죠.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모습을 달리하는 또 다른 나를 위해서 이 소식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이 소식을 전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이자를 받고,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자를 받고는 빼도 돼요. 이것은 이 지혜 말씀 집이 이 뒤에 가면서 수정 추가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보물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 말은 같이 쓴다 이 말이죠. 같이 쓴다, 공유한다. 공유 안 할래 안 할 도리가 없죠. 바로 눈앞에 이것이다. 그래서 이 보물은 자기 호주머니 안에 있는 무진장한 보물이다. 밭을 가는 것은 무엇이냐? 진실에 대한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이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1분기 지혜와 인연이 되었다면 드디어 보물을 발견하고요. 죽기 전에 죽고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삶과 죽음 전체가 사랑으로 온전히 둘러싸인다 이 말이죠. 빌려주기 시작했다. 소명의 실천이다. 그래서 우리 도반부님들은 이 자유채널과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